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때문에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금패에 기록된 여호와께 성결, 판결 흉패에도 있는데요. 이게 후에는 말 방울까지 기록될 정도로 삶의 모든 영역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향해 징벌을 선언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어떠한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손을 들어 칠 것이며. 두 가지 형태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적을 서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말은 막게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막게파는 재앙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전염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재앙인데요. 그 형태가 전염병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이제 내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적군들은 피차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군이 적군을 혼란을 이용해서 적군끼리 서로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적군끼리 싸울 때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재앙, 출애굽기에 썼던 그 재앙을 다시 이곳에서 쓰시면서 지금 사건을 출애굽 애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을 치시자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유다도 전투에 참여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싸웠다라는 의미보다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유다 백성도 하나님 덕분에 승리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데요. 14장 1절에 의하면 대적이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물품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신 것이죠. 유다가 많은 은금을 획득하는 것은 학개의 2장에 나오는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학개서에 의하면 모든 나라의 보물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입고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재앙을 출애굽과 같은 것으로 봤을 때 거기서 사용된 단어로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이 금은 보화를 취하고 많은 말과 그 마차를 취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자신의 금은을 보화를 내줍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하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출애굽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 주는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동물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 이 역시 출애굽 때의 재앙으로 많은 생축이 죽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스가랴서는요 전체적으로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적군끼리 싸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때에 전리품이 많이 남아요. 적군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면.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는 싸움은요 반드시 이 큰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죠. 적군끼리 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넘어서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적군끼리 싸운 사건을 보면요 전리품을 많이 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었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적군으로 들어가서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기 것을 구걸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모든 먹을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경험상 생각해 보면요, 그거 미리미리 주시면 참 좋은데 실컷 배 골게 해놓고 나서 주셔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편안하게 미리미리 주시고 때 되면 주시면 좋은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는 하나님 고약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좋잖아요. 내일 걱정 안 하고. 근데 꼭 내일 먹을 게 떨어지면 내일 대서해 주시거든요. 이제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쌀 떨어질 때 됐으니까 쌀 주실 거고, 힘든 일 생길 때니까 그때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겠죠. 반복되는 현상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방에까지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나오죠.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방 백성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재앙으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초막절이 언급되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고정된 곳에 살지 못하고 장막을 치면서 천막 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광야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고정된 자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기념해서 지키는 거죠. 근데 요 때가 딱 뭐냐? 수장절, 그러니까 가을 추수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이동하셨던 그 초막절의 절기가 나중에 뭐로 변했냐?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고정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히시는 절기가 같은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초막절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확장하시는 것이죠. 이게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겹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방인까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들까지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말 방울에까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대제사장의 관에 둘린 금패에 새겨진 글귀가 여호와께 성결이요. 그런데 이 글귀가 말방울, 그러니까 이 말방울이 뜻하는 건 좀 우리 일상에 있는 좀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기 제단이 있는데요. 이 강대상에 여호와께 성결 썼는데 여러분들 신발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여호와께 성결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감히 성전 말고 밖에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여기 문제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방울에까지 기록하라고 한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든 우리 집에 문에다 쓰든 뭐 신발에 쓰든 뭐 발바닥에 쓰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하나님께서 말방울에까지 쓰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생활에까지 가서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될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말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부분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좀 쉽게 쓰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상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 얘기 아시죠? 예.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드려야 제사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흠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 비둘기 같은 거 흠 없는 거 잡아갖고 오다가 다 어떻게 돼요? 흠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일상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 내는 돈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남겨먹는 상인들이 있었죠. 왜 그러냐? 그 성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인데요. 예,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되고 꼭 정해진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만 거기만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도 거룩하고 우리가 사는 집도 거룩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바꿀 필요도 재물을 살 필요도 비둘기를 살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필요 없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상인, 상인들이 필요 없어진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거룩한 곳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잘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에서나 거룩함은 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인 줄을 깨닫는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자, 주일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무더위 지친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학하여 새로운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